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마디로 복음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황제의 탄생, 황제의 즉위, 그리고 그 로마의 어떤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 이것들이 로마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던 복음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절 그 첫 마디에서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첫 마디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것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복음입니다. 이 개념의 전환은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만 필요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어떤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낭독할 때든 아니면 사제선언 말씀들 선포될 때든 예배 첫 시작, 예배 시작을 알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든 마지막 간곡의 선언을 할 때든 우리는 그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복음을 발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가 필요 없어지길 바라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이 문제의 해결, 욕심의 만족, 욕망의 충족과 같은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건전한 부담과 교회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보면 온갖 이런 작은 욕망이 가득한 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면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어지게 될 만한 기도 제목들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들 나름대로의 복음을 쟁취하는 수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각장 복음을 추구하기에 기도하는 수단은 너무 영광스러운 은혜의 수단입니다. 고작 그런 거 구하려고 기도하는 수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는 훨씬 더 비싼, 값진, 참된 그 복음에 대한 부분에 더 생각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도록 허락되어 있는 은혜의 수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은 결국 하나의 방향성과 추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추구는 참된 복음이시며 궁극의 복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과의 교제이고 또 그분과의 연합의 수단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그저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병이 낫는 것을 구할 수 있고 어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기까지 가야 기도라는 것이죠. 단지 어떤 문제 해결에서 끝나고 이게 해결됐으니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 욕망에 대한 기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조정되어지고 또 새로워져서 더욱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욕망에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잘못된지 모르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도 중에 또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것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에 대한 인식, 개념의 전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저 문제 해결이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요구가 채워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이고 기도는 이제 그 복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에 대한 인식, 개념의 전환이 필요한데 마가는 이제 그 복음을 소개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기록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가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유한겔리온 복음이라는 표현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됐던 것처럼 예수님이 복음이시다라고 할 때 승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어둠과 고통 속에 있는 백성을 승리와 영광의 길로 이끄시는 그 승리의 주님에 대한 것, 이것이 이제 마가에게 복음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있고 또는 카타콤과 같은 어둠의 공간으로 숨어 들어갈 때 빨리 승리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가의 초점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과 초점 속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전하고자 하는 마가가 빨리 그 승리의 예수님, 승리하시는 주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것을 알릴 때에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이제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 메시지의 초점을 흘리게 한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14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14절부터 시작이 되고 그 승리자 예수님, 그분이신 그리스도의 등장 앞에 그분을 소개하는 세 가지의 내용이 서론적으로 등장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9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그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절과 13절인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마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는 것이죠. 소개가 끝난 뒤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번째 내용인데 먼저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서는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하면서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 성취로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대표로 언급하고 있지만 2절 말씀은 출애굽기와 말라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3절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내 사자를 보내어 길을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예언과 같이 내 사자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날 것인데 4절에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이제 예언대로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걷게 할 것인데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 예언대로 나타나는 세례 요한이 예언대로 길을 준비하고 걷게 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우리가 앞서 봤던 소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떠했냐, 그것의 큰 특징, 하나의 특징을 말해봐라 그러면 소리였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이 소리교회이고 이제 그 소리라는 것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소리는 외치는 순간 메시지를 남기고 살아났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존재는 주목을 받아서 자신이 높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목을 시키고 자신은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아주 많은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일이 이 시대 속에 있다고 한다면 메신저가 많이 있어야겠지만 그보다 명확한 메시지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모두 메신저들입니다. 메신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무엇이 남아있는가를 돌아볼 때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기억에 남아있다 하면 그 메시지보다 더 큰 기억 속에서 잘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역과 그 전함은 무언가 잘못된 사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 내가 전도했어. 라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된다면 그것은 그 전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전함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나도 영광받고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이 참 좋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물러나야만 소리로서 물러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생활을 했는데 보이기 위한 경건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따라 철저히 자기를 절제하는 사람과 같아 보였지만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수고와 열심의 이면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죄악을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경건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우리 모든 사람의 목적이고 방향성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조금만 주시고 하나님 90% 가져가시고 저 1%만 챙길게요. 이런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100%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소리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시편 62편 9절에서 다윗은 사람, 그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 사람은 입김이며 라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입김처럼 가볍고 무익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김에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입김이 그저 허무하게 뱉어지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메시지를 얹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뱉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그 입김에는 거짓이 섞여 나갈 것이고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들, 속임수와 허망한 말들이 가득할 것이고 또 자기를 뽐내기 위해 분주할 것이지만 그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입김과 같은 우리를 메신저로 삼아 메시지를 남기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지는 소리와 같은 그런 메신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르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으로서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의 성격은 회개의 세례라고 하여서 그 성격이 회개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특징지어졌고 그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려는 목적 또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행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반환 전환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가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돌이킴이고 또 방향전환입니다. 사람은 거룩함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으면 즉시로 죄악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곰주를 잡아당기는 것을 비유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곰주를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나버리고 순식간에 반대쪽으로 튕겨나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점점 갈수록 그 잡아당기는 힘이 강해질 테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이죠. 다시 저쪽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근데 그 은혜의 손길이 멈춰진다면 순식간에 우리는 저렇게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섬의 표시로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8절에서 요한이 밝히듯이 물세례였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공식적이고 의식적인 행위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세례로 죄사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사함을 얻어 구원을 얻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는 않습니다. 물세례를 받았다라고 다 구원받는다 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한의 세례가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이긴 하지만 그 세례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메시아의 교회를 준비하는 세례였습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 5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본문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온 유대 지방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관여를 하였습니다.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원래 어디로 나아가야 하죠? 성전으로 가야 하죠. 성전으로 가지 않고 관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위기를 맡기고 하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그동안 듣지 못한 탁월한 설교와 메시지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게다가 6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복장을 묘사하는데 나팔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하는 복장이고 또 그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마지막 날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다시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그 희망이 부풀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사그러들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마치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또 엘리야와 같은 어떤 능력 있는 소리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시나 보다라는 것에 대한 이 희망이 다시금 이제 그들 가운데 부풀어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백성들의 기대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회복을 이루어줄 영웅적 메시아였음을, 그 영웅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들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새롭게 회복될 희망이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여 세례 요한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경제적 회복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로서 오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7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라고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요한이 자신과 비교하고 있는 그 능력, 이 능력은 그저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실 그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교가 성립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과 그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비교하고 있다라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그 차이는 무한과 유한의 차이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유한하신 인간, 이 절대적인 차이이고 또 영원과 순간의 차이입니다. 영원하신 분과 찬란을 살아가는 인간의 이 궁극적인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이 뒤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신발끈을 풀고 그 신발끈을 묶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여행이나 외출을 다녀오면 종은 그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또 물을 떠다가 그의 발을 씻겨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자신은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조차도 할 수 없다. 나는 그 역할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죠. 절대적인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 신발끈을 풀고 그의 발을 씻겨줄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도 아니다. 라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겸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을 지나치게 친근하게 묘사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분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나치게 하나님께 친근감 있게 그것만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한다는 것이죠. 즐거워하되 그래서 벌벌 떨어야 하는데 그 앞에서 벌벌 떨기는 커녕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경박스럽게 나아가고 한다는 것이죠. 주는 나의 친구 이제 우리가 노래하죠. 찬송과 가사에서도 많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그렇다고 친구 대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죠. 우리가 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운 우리의 인생을 동행해 주신다라는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굉장히 자주 언급드렸던 표현 갔을 때 정광훈 씨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표현 절대 할 수 없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겸손하게 장난을 쳐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거나 경박스러운 태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덮개를 옮기는 중에 규례대로 하지 않아 웃사가 죽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큰 두려움 속에서 그 덮개를 옮겨옵니다. 큰 두려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동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기쁨이 있어요.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을 모르면서 춤을 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과 이 기쁨, 이것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이제 경외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질서 없는 상태에서 경박한 기쁨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두려움과 함께 존재하는 경외심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은 우리의 친구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함께 반드시 공존하고 있어야 되는 마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리와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위치와 질서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앞에서 우리가 잘 행해야 되겠죠.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익숙한 방식대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간에는 그래야 하겠지만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끼리는 어떻게 평등하게 나가야 하겠지만 창조주는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저 민주적이고 그저 평등한 것 이것이 옳다라고 그 관계 속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새 요한이 말씀하듯이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요한은 사역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는데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공식적이고 의식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행위로 물 세례를 주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다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죄사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나한테 없어. 다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외칠 뿐이야.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전적인 어떤 존재적인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이 같은 본문의 내용인데 거기서는 이제 마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하는데 마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더 구체적이고 더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연한한다는 것은 금의 순도를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라는 것과 성령이라는 것이 별개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줬다는 것인데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것이 불이라는 그 이미지가 의미하는 것이 이제 거룩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소명, 완전한 심판, 다 살려버리신다, 불태워버리신다라는 심판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역에 있어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본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는 자와 불로 세례를 주는 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며 새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이제 오늘 본문과 다음 주를 이 본문들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예언에 따라서 오신 메시아이시며 세례 요한은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며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분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거는 또 뭐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고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분으로 능력이 많으시고 그래서 자신은 그의 종의 종도 될 수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을 살피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와 본질적으로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답답한 현실에서 유일한 의지이시며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와 어두운 카타콤에 숨어들어간 사람들의 현실에서 어쩌면 슈퍼 영혼이 간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을 그 어두운 감옥 카타콤에서 무덤에 있던 카타콤에서 끄집어 내어주실 분, 로마의 박해 속에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실 분, 이런 슈퍼 영혼이 그들에게 간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진정한 복음, 진정한 위로는 현실의 극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현실이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굽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많으시니라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떤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복음이고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참된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친들이 의지하시기 바라고 또 그분을 이 세상 가운데 힘써 전하는 소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치고 사라지는 소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듯이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며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떤 현실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복음과 참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